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길이 아니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우리 모든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니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3회 선교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총망라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송동호 목사님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교수 사역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단임 목회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또 단임 목회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나움 미션 단체를 설립하셨고 대표를 역임하셨고 지금 저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IBA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얼라이언스의 공동대표 또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목사님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영주교회 하면 머릿속에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본당에 들어오면서 방주 모양으로 생긴 이 멋진 예배당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뻐서 제가 저기 앉아서 너무 예쁘다. 눈으로만 보고 가기 너무 아까워. 사진 찍으면 안 되나? 막 예배 시간이니까 안 되겠지? 제가 계속 막 갈등할 정도로 너무 예뻤어요. 세상에. 두 번째, 제가 오늘 헐레벌떡 오늘 이제 선교지에서 막 귀국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정장 갖춰 입고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오느라 조금 늦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약속한 식사 시간도 제가 못 지키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부사님하고 저녁 식당에 내려갔더니 너무너무 맛난 식탁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식사를 좀 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따뜻한 국과 밥과 반찬을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꿀 같은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8분의 남성 중창입니다. 여수와 중창단. 저도 보컬로 산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삑사리도 한 번 안 나시고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멋진 목소리로 8분이 이 울림이 좋은 이 울림통이 예배당을 쫙 채우는 8분의 목소리, 마이크도 안 쓰시고 말이죠. 이 공간을 꽉
채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리고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아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이놈할 것 같아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가 준비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녁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문을 꼭꼭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여 부활체셨으니까 제자들 앞에 툭 쓰신 거죠. 그리고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제목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특이한 퍼포먼스를 행하셨는데요, 이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마이크로 하니까 굉장히 이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이크 사용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건 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게 근사한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제자들에게 후 이렇게 김 빠지듯이 바람을 불어 넣으셨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퍼포먼스였어요. 그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통찰을 가져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창조의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바로 그때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때 일을 모두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의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은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고 계신 것이었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신 것이었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천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빚었다. 이제 내가 거기에 선교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는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 바로 그런 퍼포먼스 이야기가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회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셨는데 똑같이 그 기도대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살펴볼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당신의 사명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미션이라 부르면서 또 선교라고 읽기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곧 사명이라는 것을 읽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다음 볼까요? 나도 그들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교회를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명이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가진 이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요, 또 다르게는 사명의 공동체, 소명 공동체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개념 안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아래에 모아놓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세상이 모두가 다 내 것이란다. 이제 너희들, 특별히 너희들에게 명하는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자,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 백성민 하면 성민이죠. 자, 우리는 누굴까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 우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라 불리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민족됨은 실제로 그들이 갑자기 거룩하여지는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의 머리에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카두실레 아도나이 이렇게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붙여 있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해 놓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빛이 난다는 말도 아니요, 갑자기 이렇게 신령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란 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구별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5년 반 정도 유학하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다티라고 불려지는 이 머리에 이렇게 깃털머리를 기르고, 그리고는 까만 모자를 쓰고 이 더운 날에도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바이들은 아니고 종교인들이에요. 아주 심한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가 버스에 이렇게 올라타면 벌써 눈치를 보고 와요. 그런데 좌석이 통로 쪽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으면, 창문가에 그가 앉아 있고 통로 쪽에 비어 있으면 제가 좀 앉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안 아픈데 앉으면 이방인이 그러면 안 되지만 다리가 무척 아파서 앉아야 한다면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불편할까 봐 엉덩이 한쪽만 정도 걸치면 이쪽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려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이방인하고 같이 앉고 싶지 않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정말 마음 상해요. 나가는 놈 뒤통수로 탁 잡고 그냥 뭐라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막 너무 상해요. 냄새는 지네들이 더 냄새나요. 전 보세요, 제가 나름 깔끔쟁이잖아요, 그죠? 저도 엄청 깔끔쟁이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말이에요, 이 그 더운 여름에 그 코트까지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땀 냄새가 나겠어요. 씻지도 않아요, 옷도 빨지도 않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냄새는 지네들이 더 나면서 말이죠, 제가 옆에 살짝 오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프라이드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부심이 이방인을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그 거룩한 목적,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그들이 알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것은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서 열방, 내게 속한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도록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고, 소리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그 민족은 망하고 또 망하는 슬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거룩한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선교적 목적을 가진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사도적 교회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요, 또 다르게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다. 교회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교회 존재를 설명하는 정의예요. 교회는 한번 받아 할까요? 선교적 교회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를 떠올리면 우리는 바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가 보죠. 저희들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 때 가면 꼭 그림 그리기 한 번씩 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림 그려요? 예배당을 그려보라 그러면 저희들 어릴 적 그림은 일단 저 언덕 쪽에 예배당 하나 그려놓고 그 밑에 길은 반드시 S자여야 하죠, 그죠? S자로 이렇게 그려놓고 옆에 나무들도 이렇게, 그리고는 손에 손 잡고 사람들이 예배당을 향해 이렇게 십자가 달린 그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그림들, 그런 그림 그려서 하늘 색깔 칠하고 바탕 색깔 칠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설명했죠. 우리 머릿속에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가는, 늘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에 관한 개념이 우리 뼛속에, 우리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심지어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름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교회라는 단어, 그 단어 때문에도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방주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모여있기만 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세상을 향해 보내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여 예배를 파하면, 목사님께서 마지막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시면서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허락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샌딩, 파송의 시간인 거예요. 이 두 손의 의미가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만 아니라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샌딩, 파송이라고. 예배를 마친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며 이제 그 세상 향의 빛이 되기를,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으로 성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그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그림만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반쪽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른 반쪽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교회를 저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 말이에요. 예. 그래요. 사람들 속으로, 관계 속으로, 일터 속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향해 간다는 게, 여러분, 다만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 밖으로 우리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간다는 말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냄을 입은 일터 안에는, 아니 보냄을 입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안에는, 아니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모습은 다만 그 사람들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만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 나에게 사명이 있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의 사명이 있고, 직장 동료들과 일터 속에서 나의 이 직장 안에서의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한가운데서 뭘 고민해야 될까요? 사명, 곧 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선교 개념을 한번 다시 이해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는 사역적 정의, 사역적 구분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도, 타 문화에서 하고 있는 일은 선교, 이렇게 우리가 사역적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문화, 선교, 국내에 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전도, 이렇게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한 가지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막 혼재되어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영주교회 같은 경우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렇게 부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속한 교단 우리 총신 쪽 합동 측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저희 교단에서는 국내 전도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영주교회는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해외 선교만 한다는 얘기죠. 그런 구분은 아닌데 그냥 선교예요. 그런 이 선교의 개념이 우리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할 때의 생각과 실제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와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쓰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근본적 선교의 정의를 해볼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성경을 압축해서 세 단어로 설명하라면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된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단어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된 세상은 타락했고 타락된 세상은 구속되어야 한다.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어느 지점에 있냐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구속되어야 할 세상 그 가운데 선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선교하면 성경 구절 어디가 떠오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또 다르게는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선교 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교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무렵 또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선교의 시작점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곡해예요. 잘못된 이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래 이미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거죠. 아니, 타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장,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타락장이죠. 1장, 2장 창조장, 3장 타락장. 이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인간이 타락한 3장 그 장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장이에요.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 인간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억하시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 15, 16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여인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기를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앨리슨의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좀 싫어해요. 그럼 잘못 들으면 굉장히 미개하다거나 아주 원초적인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 16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따라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결국 발꿈치가 물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고난받으시게 되고 죽으시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의 대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완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렇죠.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요.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망한 인간이 어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선교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명하셔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고 계신 것이에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사용하시며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원한 그 완전한 구속을 위하여 교회를 부르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길 원하시니 이 얼마나 존귀하고, 이 얼마나 거룩하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명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그 많은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는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로 불러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한이 없으신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곧 우리의 관계 속으로, 세상 곧 사람들 속으로, 세상 곧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 선교를 위하여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숨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 문을 나설 때,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한 공동체로 하여금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세상을 향해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책 들고 예배당을 향하면 세상도 다 알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오고 우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만 집으로만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집으로만 돌아갔으니까요. 아니요, 세상에 이제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두고 예배당을 향해 가면 예배 드리러 가는 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올 때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로, 우리의 이웃으로, 내 옆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문화에서 일할 사람을 결정하고, 또는 국내에서 우리가 타문화로 못 갈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 사역하는 걸 결정하고, 그럴 때 이 사역적 이야기를 어떻게 구분할까? 그럴 때 사역적 구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타문화 사역을 선교라 부르고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 부르는데, 하는 일은 그것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할 때 우리는 선교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1,000원짜리다. 뭘까요? 헌금요, 헌금. 제가 오늘 무슨 헌금 강조하러 온 게 아니고요. 선교 특강하러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1,000원짜리 헌금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자극이 없고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판단이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우리는 지난주에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30년 전에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1,000원이 30년 전과 비교하여, 30년 전에도 1,000원 하셨는데 그 30년 비교하여서 금액이 차이가 많다, 그죠? 요즘 우리 세뱃돈도 애들 1,000원 못 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안 하시죠? 예. 아이들도 그 파란 돈 정도는 주셔야 되지. 예. 1,000원짜리 적금 꺼내면 할머니 같이 떨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전에 하듯이, 아니 지난주에 하듯이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뀌지 않은 게 뭘까요? 선교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듯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한국 선교가 엄청난 붐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올해 8월에 첫째 주에 선교 한국이 열리는데요, 선교 한국 30주년 대회, 올해가 그 선교 한국 30주년 대회란 말은 선교 한국이 처음 열리던 30년 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의 청년 대학생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때 20살이면 여러분 지금 50이에요. 50. 그때 25이면 지금 55이고, 그때 30이었으면 지금 60인 거예요. 자, 한국에 불같이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선교한국운동.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일어나던 선교운동, 불같이 일어난 선교운동이 이미 한국교회가 3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년 전에 선교 동원할 때 그때 가라, 그러지 않으면 보내라, go or send, 그거였어요. 그게 선교의 모토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너무 자주 들어오죠. 너무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오고 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지난 월요일 주일 예배 마치고 간 다음에 저녁에 밤 11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 들어갔다가, 제가 들어가면서 자면서 들어가고 낮에 이틀 동안 일 보고 하룻밤 그 호텔에서 자고, 제가 돌아오면서도 밤새도록 돌아봤으니까 말이죠, 1박 4일 출장 일정을 지금 다녀왔어요.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1박 4일. 잠을 사실 못 자가지고 지금 조금 해롱해롱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멋진 양식이 저녁밥이 정말 이 소울푸드가 있나 봐요. 영혼을 치료하는 음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막 급하게 맛있게 먹으니까 목사님이 더 드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느껴지시나 봐요. 목사님 더 드시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만 아니었으면 한 그릇 더 먹고 싶었어요. 아니 그 배추국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예? 야, 세상에. 설교를 하기가 싫어지네. 국 생각이 나가지고 뜨끈한 국이 그냥 첫 국물을 뜨는데 그냥 몸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몸이 다 녹았어요. 제가 피곤이 다 달아났어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오고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면 못 온다도 아니고,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가요. 해외에 안 다녀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극히 몇 분들이에요.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이 극히 몇 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처음 타는 젊은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농담하고 그랬던 옛날 이야기 기억나세요? 비행기 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 그래서 정말 젊은 청년 하나가 신발을 이렇게 막 벗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단기 선교 갈 때 저희들이 막 농담했더니 이 녀석이 정말 비행기 앞에서 신발 벗는, 제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 아닌가 아시죠? 이제는 누구든 비행기 신발 벗고 타요. 다 그냥 비행기 쉽게 타요. 이제 오고 가는 시대가 됐어요. 선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 말을 선교적 용어로 오늘날 시대에 선교적 화두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target is moving. 이 말은 타깃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 선교적 목표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선양하면 우리 남성들은 싫어하시더라도 한 수 없어요. 우리는 군대 얘기해야 돼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군대 얘기하는데, 0점 조종이라고 딱 0점 조종된 총을 들고 쏘기만 하면 관역이 그냥 10점 만점에 10점이 꽂혀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왜냐하면 관역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는 가만히 이렇게 탁 붙들려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숨을 멈추고 여러분 총을 쏘아야 돼요. 그러면 가서 동그라미 한가운데 그냥 다 꽂히죠. 탄착문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관역이 움직이잖아요. 그걸 땅 위에서 사역을 할 때 랜드스케이프 타겟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과거의 선교는 대상이 목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목표가 움직이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 가야 했어요. 파키스탄 사람 만나기 위해서 파키스탄으로 가야 했던 거죠. 자, 저기 칠레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칠레로 가야 했던 거죠. 인도네시아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타겟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랜드스케이프 타겟, 육지에서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물속에서 아쿠아스케이프 타겟팅 시대라고 말해요. 오늘날 선교는 아쿠아스케이프 타겟팅,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내가 갯바위에서 작사를 들고 말이죠, 바다 위로 뛰어내릴 때, 고기를 잡겠다고 뛰어내릴 때 고기를 쫓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갯바위에서 태평양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는데 나의 방향이 태평양 바다에서 갯바위를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고기를 쫓다 보면 동서남북 어디든 그냥 이렇게 물속에서 헤매고 다니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arget is moving, 다시 말하면 타겟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선교의 화두예요. 그러니 이제는 선교사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한 방향의 선교 이야기가 아니고 전 방향의 선교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오늘 시대는 한 제한된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선교의 시대가 아니라 전 방향의 모든 이들의 선교 시대가 된 것이죠. 넘겨주실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두 개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세상이 하나 있고요,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컴퓨터 안에서 만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만나는 세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적 엄마가 감자 삶아 주겠다고 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카린 사러 가는 거예요. 사카린 아시죠? 10원짜리 딱 손에 쥐어주면 제가 이걸 땀나도록 손에 쥐고 정록이 할머니 집으로 뛰어가야 해요. 네, 우리 동네에 구멍가게 집이에요. 제가 막 뛰어가서 저보다 높아요, 이 자판이. 그래서 자판 위에 제가 이렇게 놓고 할머니 사카린요 이렇게 하면 딱 치면 할머니가 사카린 약봉지처럼 접어놓은 것을 제 손에 딱 쥐어주고 나머지 5원도 손에 딱 쥐어주면 제가 딱 잡고 꽉 쥐고 가야 돼, 네 할머니. 그리고 제가 막 뛰어와가지고 물건 사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구멍가게가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곳이었어요. 얼마 후에 슈퍼마켓, 얼마 후에 대형 마켓으로 바뀌고 이제 물건을 어디서 판다고요? 온라인에서 파는 시대가 됐어요. 온라인에서 파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이 옷, 제가 입은 이 옷이 온라인에서 산 거예요. 제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양복을 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벌에 12만 원이래요. 여보 저거 사줘, 여보 저거 사줘.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복 없는 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해가지고 샀는데요, 입어보지 않고 사도 될까? 괜찮은 것 같아, 색깔도 좋고 회색하고 2개 준다니까. 그래서 샀는데 말이죠, 이렇게 잘 어울려요. 명품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어디 6만 원짜리로 보여요. 여러분 저 중국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큰 온라인 마켓을 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마윈이라는 회장님이에요. 이 마윈이라는 회장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고작 10여 년 전에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10월 30일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때 큰 할인하는 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 빅 할인하는 날, 그날 말이에요, 마윈이 하루 팔아치운 게 얼마를 팔아치운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감도 안 오실 거예요. 얼마를 팔아치웠냐 하면 30조를 팔아치웠어요. 30조를, 단 하루에 30조를. 30조 해봐야 내게는 돈 1,000만 원이 더 큰데. 근데 천문학적 숫자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한 1,000억 1년 매출, 1년 다 판 순수익 말고 말이죠, 1년 물건을 다 파는 매출이 한 1,000억쯤 한다 그러면 꽤 탄탄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 사장님이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사장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중소기업 1,000억 하는 중소기업 1,000억짜리가 30조란 말은 300개를 말하는 거예요. 300개. 중소기업 1,000억짜리 중소기업은 1년 내내 판 거예요. 그런데 이 마윈이라는 사장님은 말이에요, 단 하루에 중소기업 300개가 1년 내내 파는 것을 단 하루에 팔아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야. 그렇죠? 지난 30년 전과 비교하여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라는 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선교만 아니고요, 선교사를 어디로 막 보내야 되는 이야기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 선교한 사람은 뭐라고, IT 선교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교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In my hands.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손바닥 안에 선교가 있다. 여기 핸드폰 올려놓고 이미 나의 선교는 시작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지금 최근에 갑자기 몰려온 난민들 때문에 우리 한국도 뭐야, 난민과 우리나라도 깊은 관계가 있게 된 거지, 이런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요. 이슬람이래. 또 이슬람 안 돼, 그놈들 받으면 큰일 나, 그들 다 돌려보내야 돼, 막 이런 지금 한쪽에는 그래도 난민인데 나라 없이 우리 땅에 피난을 왔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 피나온 사람들, 나그네들 받으라고 했는데 그들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한편에서 그러면 쓸데없다, 이슬람도 사랑하라고, 그놈들이 왜 왔겠냐, 난민 흉내 내면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이슬람으로 바꾸려 그래, 절대 안 돼, 막 이래서 우리 교회도 두 쪽이 다 있어요. 난리.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이주하면서 막 흩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3억 정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70억 중에 지금 세상으로 막 지금 어찌든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동한 사람들이 현재 지금 상황 3억 정도가 매 순간 이동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동하고 살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컴퓨터를 매일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제가 한 번은 계속 막 이곳저곳에서 목사님 이것 좀 저것 좀 이것 좀 저것 좀 카톡 하면서 막 쏟아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메일 확인해 주세요, 빨리 답장해 주세요, 막 이럴 때 제가 나도 내 시간대로 살 거야, 당신들에게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굳게 하고,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실 들어가서 메일 확인하고 답장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바로 카톡으로 왔어요. 카톡.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으로 확인 당장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실은 핸드폰으로 메일 확인하고 답장을 해야만 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시대가 아니고 다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요. 다이아스포라, 흩어진 시대. 그리고 우리 모두 흩어져서 움직이는 노마드, 새로운 이주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세계화의 과정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도 다문화가 된 거예요. 어떤 한 선교사 후배인데요, 인천공에 도착해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에게 전화한 거죠. 야, 강원도 정선에 사는 친구래요. 전화해가지고, 야, 나 왔다. 언제 가냐? 언제 간다. 야, 한번 만나자. 맛있는 거 좀 사주라.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친구가, 야, 유세 떨지 마라. 너는 한 민족만 섬기면 되지만 난 5민족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시골 목회하는 친구가 선교사에게, 너는 언어 하나만 하고 한 민족만 섬기면 되지만 나는 5민족 섬기고 있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와서 네가 밥 사라 막 이랬대요. 지네들이 한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평생 농촌 목회하겠다고 준비했던 한 후배가 최근에 작년 3월에 저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가 한 3개월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시골이 아니에요. 왜? 많이 발전했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노인 목회를 생각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노인들도 계시지만 다문화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 좀 듣고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젠 시골이 아니에요. 이젠 멀지. 자, 주변부에서 다문화가 막 우리 한국에 일어났어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막 등등 이런 것과 더불어서 농촌 쪽에서 막 다문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중심부, 센터, 다시 말하면 중산층 중심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들 안에서 다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잘난 놈들 외국으로 보내놨더니 이 딸년이 그냥 코쟁이랑 사귀어가지고 그냥 사위를 데리고 온다. 나하고는 말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죠? 예. 이 잘난 녀석 보내놨더니 시커먼 며느리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 이게 지금 어떡할까? 옛날 같으면 막 우리가 이거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걸 또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미 그것을 다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중산층에서 다문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작년 연말 통계입니다. 이미 258만이 됐어요. 여러분 258만이란 말은 2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함께 모이면 2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인 시대가 됐어요. 이제 2020년이 되면 여러분 이미 300만이 훨씬 넘어 들어갈 거고요. 2025년이 되면 우리 다문화 500만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7년 남았어요.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겠죠. 우리 영주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안에 일어날 다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육이 앞으로 주일학교 교육이 현재 하고 있는 성경학교 수준이 아니라 7년 뒤 우리나라에 500만 다문화 시대가 될 때는 우리 영주교회 안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저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요. 팀으로, 후배와 함께 두 사람이 지금 팀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냐고 했냐면 한국 외대 앞에 정문에서 한 70m 떨어진 곳에 2층, 3층을 이용해서 2층은 노마드라는 카페를 하고 3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주일은 2칸 다 쓰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에 시작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런데 저희들 한 얼마쯤 모일 것 같습니까? 1년 6개월 다문화 교회를 시작했어요. 국제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은 다 하나가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다 하나 교회라, All be one international church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얼마쯤 모일 것 같습니까? 뭐 송목사가 잘하니까 뭐 좀 모이겠지 뭐.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살라요. 제가 요즘 교회 제대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모이냐 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20명 정도 모여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저희들 카페에서 나는 수익이 한 달에 한 700~800만 원 정도 올라와서 저희들 2층, 3층 550만 원인데 세에 빠져요. 그리고 통장에 지금 돈 좀 꽤 있어요. 우리 개척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하지 말자. 우리 대교회다, 대교회. 월세 걱정 없는 개척교회가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는 교인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이게 뭐냐. 통장에 돈이 지금 몇 천만 원 쌓여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개척교회냐. 우리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몰려와요. 꾸역꾸역 몰려와요. 세상에. 우리 예배하는 예배 언어를 뭘로 쓸 것 같습니까? 목사님 뭐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하시겠죠 뭐. 아니요, 우리 한국말로 예배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여러분 거기 가서 제가 한국말로 예배하는 한인교회 안 가고 영국교회 갔어요. 왜냐하면 유학생이니까 훨씬 더 영국교회 영어로 하는 곳에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영어를 더 하고 현지인들하고 더 영국분들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영국교회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가면 똑같은 교회니까 저는 영국교회 갔어요.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 말이죠, 유학생들이 어디로 올까요? 한국어로 예배하면 그들이 와요. 왜 영어로 예배해요? 영어도 다른 나라 말인데 뭐. 발상의 전환을 하고요, 아주 아주 쉽게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열어놨는데 될까? 후배가 목사님 그게 될까요? 괜찮아, 기다려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이런 교회 하나쯤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도 있어. 얼마나 바뀌었는지 현재 상황이
우리 한국이 선교적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각성제가 필요하기도 해.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건데요, 진짜 바뀐 걸 우리가 피부로 실감해요. 여러분,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바뀌었어요. 저도 이게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개척교회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부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실 건가요? 빨리 우리 교회 카피하셔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영어 필요 없어요. 한국말로 해도 되니까. 세상에 꾸역꾸역 몰려온다니까.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온지 몰라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와가지고 석사 박사 하는 애들은 말이죠, 다 용돈도 받고 월급도 받으니까 11조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막 딱 맞추면 다 연봉 좋은 데로 다 취직해 가요. 그래가지고 연봉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 일반 청년들보다 더 취직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한국 애들보다. 세상에. 뭐라고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야,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 한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교가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건 이미 오랜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문화 다민족국가 다변화 다접촉점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를 from here to there,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고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향하는 선교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가 따로 있고 피선교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선교지가 된 거죠. 아니, 유럽이 선교 대국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럽이 선교지가 되어 있잖아요. 유럽이 선교지란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난관을 겪었어요. 유럽이 선교지라고 말하니 뭔 말이야, 너희들 선교사들 아니야. 선교사들은 오지로 들어가야지. 원주민들 소수부족들 찾아가고 그냥 아랫돌이 벗고 사는 그들에게 들어가야 진짜 선교지, 막 이렇게 말했던 시대에 여러분, 유럽이 선교지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유럽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영국 가서 영국 사람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제 제가 20년 전에 영국에서 유학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가족들하고, 우리 애들 다 커서 20살 다 넘었으니까 이제 큰놈이 29, 그러니까 얘들하고 추억여행 한다고 지난 3년 전에 영국 우리가 살던 집에도 가보고 옛날 집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옛날 얘들 초등학교 다니는 곳에 가보고 이렇게 추억여행 했어요, 그냥. 근데 저희들이 여러분 메트로 지하철 탔는데 영국 사람을 모르겠어요. 영국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살던 집에도 가보니까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인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바뀌었어요. 유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러므로 선교사만 선교한 시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니까. 다만 선교사만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다만 선교사만 훈련하여 세상 선교지로 보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교회를 보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교회 모두가 다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선교사를 특별한 목적을 부여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 것일 뿐, 본래 근본적으로 선교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했어요. 근본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 모두를, 우리들 모두를 세상으로, 선교지로,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일터 속으로, 현장 속으로 우리 모두를 보낸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상을 선명하는 말은 비즈니스 세계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들의 삶 전부가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친정 갑니까? 조산원으로 갑니까? 조리원으로 갑니까? 조리원으로 가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비즈니스 구조로 들어갑니다. 관계 속으로 우리 집으로 안 와요. 우리도 귀찮고. 여러분,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다 치릅니까? 아니면 상조회가 합니까? 상조회가. 비즈니스 규모가 엄청 커요. 여러분, 장례학과가 있는 건 아시죠? 대학의 학과가, 장례학과. 어른들로부터 배워서 장의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학과가 있다고. 장의학과가 있다고요.
죽은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기업은행도 말이에요. 기업은행이 상조회를 빌어서 한 줄 알았더니 기업은행 안에 상조회가 있어요. 기업은행 직원들만 하더라도 그 상조회 자체가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크니까 다른 데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보람 상조 안 준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제 친구가 교회가 한 700명 되는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송 목사,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된다.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 신방을 돌고 성도들도 챙겨야 되지.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시던 분 아니냐. 교회의 어머니들이고 교회의 아버지들이잖아. 그런데 부목사 보내니까 그분들이 나만 기다린다. 부목사 보내도 그분들은 부목사 보내가 안 되고 여전사님 보내가 안 되고 내가 오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그 100 몇십 명 되는 분들을 내가 그분들 찾아보다 보면 목회를 못한다. 그러니 이거 어찌하면 좋으냐. 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 우리가 이거 비즈니스 합시다. 우리 앞에 여기다가 큰 그냥 좀 요양원 하나 짓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좀 그 일을 좀 한번 섬기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 가서 좀 이렇게 붙들고 우리 평생 교회에 수고하고 애쓰던 이분들을 우리 교회 가실 때까지 항상 청구할 때가 우리가 좀 잘 모시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가 매일 의사가 회진 돌듯이 내가 아침부터 시작해가 새벽기도 마치면 그냥 성도들 120명들 그냥 오래가 내리고 하면서 틀리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청구할 때까지 내가 돌보아 드릴 텐데 장로님들 우리 좀 이거 합시다. 막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동의 안 한다. 나 진짜 마음 상하다. 나 진짜 그분들 나만 기다리는데 나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거기 들어가면 좋을 텐데 자기들은 안 늙는지 우리 장로님들은 안 할라 한다. 이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그 친구 뭐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저인데 막 여러분 이제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젠 교회가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젠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다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젠 교사들도 스승이라는 이름보다는 노조 다시 노동자라고 말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나이팅게일 선서하던 여러분 백관을 쓴 간호사님들이 천사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수납하고 오세요. 이렇게 막 너무 막 무서워요. 여러분 이제는 사무장님이 의사님보다 돈 더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다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다 바뀌었다. 모든 직업이 그렇게 그냥 비즈니스 구조가 됐어요. 이제는 교육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교육시장, 교육마켓이라 불러요. 미국에서 막 이제 이 교육시장을 열어라고 우리 한국 교육시장 열어라. 하버드 막 이렇게 우리 들어간다 막 이러니까 말이죠. 안 돼 못 들어와.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시장, 미국 시장 들어오면 다 무너지니까. 안 그래도 미국 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이 막 교육시장 놓고 말이죠. 막 열심히 미국하고 밀고 당기고 막 그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시장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다 비즈니스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고 협력하는 이유가 비즈니스 때문에, 생존 때문에 살고자 해서 일하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저 남극 끝에 칠레의 칠리언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 있는데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저 밀양에, 여러분 부산 가다가 밀양 아시죠? 밀양의 그 하우스에 피망, 뭐 이렇게 파프리카, 막 이렇게 고추 이런 거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 고추밭에서 고추 따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페루인들하고 칠리인들이 거기 와서 여러분 있어요. 세상에 저 시골에 밀양 분이 계실라. 여러분 저 남쪽에 여러분 칠리인들이 칠레 사람들이 페루 사람들이 거기서 팸플루 불고 막 이러고 있다고요. 서울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 한국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도 생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말이죠. 우리도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은혜 받으러 가면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송동호 목사가 온다는데 그 양반 뭐 잘하나? 그냥 괜히 가서 그러는 거 아니까 그냥 방송 TV로 설교 듣는 게 낫지 않나? 우리 목사님 설교도 안 하는데 오늘 그냥 쉴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건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내가 얻는 밸류, 가치가 있냐 늘 따져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주일학교 캠프 간다고 광고한 거죠. 주일학교에서 부장집에 나오셔서 얘들아 3박 4일
2박 3일 캠프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려 5만 원이라고 회비 5만 원 얼마? 2박 3일 5만 원. 그랬더니 한 명이 초등학교 상에 손들었어요. 집사님 너무 비싸요. 뭐가 비싸 임마?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네 돈 내냐? 부모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2밤 자고 5끼 먹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막 이랬대요. 2밤 자고 5끼 먹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얘가 계산 다 나오는 거죠. 계산 다 나온다고요. 그죠? 예. 2밤 하룻밤에 10,000원씩 20,000원, 5끼 5,000원 곱하기 25,000원, 그러면 45,000원인데 5,000원은 그럼 부장님 집사람이 남겨 먹는 거야? 이런 계산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니 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경제교육 시켜야 된다는 말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가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계를 주는데요. 이젠 복음을 팔고 사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래하는 선교사들, 아니 복음을 세상 앞에 전달하는 교회는, 우리들은 복음을 팔고 또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제공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선택할 때에 그들이 얻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는 목숨을 내어놓아도 지키는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 복음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 예수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는데, 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아도 그 복음을 지키고, 목숨을 내놓아도 그 복음을 변절하지 않고 지켜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야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사고 파는 중에,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는 과정 안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작은 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작은 이익에 복음을 팔아버리고 신앙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건 값어치가 없다, 복음이라는 건 값어치가 없어, 예배당 다녀봤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 안 오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다 계산하고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조차도 정말 순수한 퓨어 순복음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동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받는 일에 순수한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논리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설득당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거기에 끼워 판다고요. 자, 이거 하나 팔 테니까 이거 준다, 이거 교회에 오면 이거 준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판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장 이거는 가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가치 있어 보이니까 이 끼워 파는 것을 들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의 가치는 맛본 적이 없고 끼워 파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끼워 파는 거 없으면, 안 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순수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복음된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전도하는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실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과거처럼 그냥 전도지로 사형님 한으로 복음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끄집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과거의 전도의 방식, 복음 전도, 에반젤라이즘이라는 선교의 방식만으로는 여러분 이제 복음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야말로 총체성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이 복음된 복음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걸고도 지킬 만한 진리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명하는 우리의 삶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하는 복음, 외치는 말로는 이제는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는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살아 증명하는 복음, 살아 증명하는 나의 신앙, 살아 증명하는 이 진리의 절대성을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서 증명하여 이 가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쉽게 그들을 얻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비즈니스 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텍스트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순수한 복음의 이야기고, 컨텍스트는 상황이에요.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가 저기 김포공항 근처에 송정역 근처인데요. 거기 시장이 있어요. 공항시장이 있는데 그 공항시장에 가까이 있는 대성교회 성도 집사님들인 것 같아요. 막 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커피를 타가지고 전도하는가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인데 제가 그냥 생짜로 그대로 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랄한다. 뭐 이러면서 가서 냉커피 타와라. 이 뜨거운 거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할머니 목소리로 그냥 이 더워 죽은 날 우리 더워 죽이려고 하냐. 냉커피 타와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다음 주 냉커피 탈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커피를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것처럼 때에 맞는 커피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더운 날에 시원한 냉커피를 타야지. 다시 말하면 컨텍스트, 상황에 맞게 맞추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선교도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맞게 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선교의 변화, 선교의 방법의 변화, 이게 오늘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30년 전에 여러분 하던 방식이 지난주에 하듯이 우리는 계속 지금도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선교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일한금은 천원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괜찮다 하고, 선교는 30년 전에 하는 대로 지금 하면 괜찮을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저기 문에 열쇠가 몇 개 달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자물쇠가 5개 달려 있죠. 무슨 문을 저렇게 자물쇠를 5개나 달아놨어? 설명하건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문을 열는데 자물쇠 열쇠 하나만 딱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열면 척 하고 열렸어요. 선교지가 과거에는 열쇠 하나만 집어넣으면 열리는 싱글 키로 여는 선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멀티키가 필요해요. 아니 이제는 번호 맞추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맞추는 컨비네이션 키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1번을 맞추면 그 다음 사람이 3번을 맞추고 그 다음 사람이 7번을 맞추고 그 다음 사람이 9번을 맞추는데 딱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화하는 선교의 방법이 이제는 각기 다양한 총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영역 안에서 복음의 복음됨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됨을 여러분 모든 곳에서 설득하고 모든 곳에서 보여주고 모든 곳에서 그에게 여러분 전하는 과정 안에서 어느 날 이 멀티키가 작동하여 착착 열리는 시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단 싱글키로 열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나 하나 열쇠가 꽂아서 아무리 해봐도 이쪽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 문은 안 열리고 있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협동작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젊은 친구들만 가는 게 선교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는 것처럼 시니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자원들을 교회 안에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의 자원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시니어들은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시니어들은 여러분 최소한으로 깊은 인간애를 가지고 계세요. 사람에 대한 여러분 그 휴머니즘은 인간애는 너무너무 깊어요. 젊은 애들은 그냥 더러우면 아우 냄새나, 아우 저 싫어, 저 사람 싫어, 옷 더러워, 냄새나 뭐 등등 이런저런 못생겼어. 애들은 말이죠 선교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오셨던 권사님들 한 20분과 어느 저쪽에 동유럽 쪽에 선교 대회를 했는데 제가 주강사였고 그분들이 와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미국에서 오시면 다 권사님들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어를 못 하셔요. Hello, thank you, good, beautiful 뭐 이런 정도 몇 가지는 아시는데 영어를 깊이 못 하세요.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동성기도 하면 그분들이 20분이 쫙 들어와서 애들을 막 붙들고 안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애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식사 배식을 하시는데 이게 밥을 퍼주고 반찬도 이렇게 퍼주시는데 권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꾸 남자애들 힙부를 때리는 거예요.
막 이놈 막 히프가 막 아주 단실하고 막 예쁘다면서 자꾸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안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괜찮아 이놈 새끼들. 찰싹찰싹 막 애들 반바지고 이런데 막 남자애들 여자애들 막 자꾸 히프를 때리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사랑은 사랑인 줄 알아요. 세상에. 그리고 다 한국말로 해요. 다 한국말로. 걔들이 막 알바니아 무슨 이쪽에 막 저쪽에서 온 애들인데 다 한국말로 하는데 다 통해. 세상에. 야. 그런데 집회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강사가 누구였을까요? 송종호 목사였으니까. 근데 제가 알아요. 막 저인데 막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러지만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 거 뭐냐면 이번은 강사 때문이 아니다. 송 목사 이번은 네가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쳐가 그런 게 아니다. 이번엔 20명의 권사님들의 작품이다. 이런 마음이 들다니까요. 이야. 언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막 울고 막 이놈 새끼들 막 은혜 받아야 된다 하고 막 때리면서 막 그냥 끌어안고 막 우는데 그 권사님들이 막 이야 다 녹아버려요. 선교지에 여러분 많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더 요긴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요즘 젊은 애들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간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줘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고 기도 편지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느라기야 와봐라 나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서 그 기도 편지를 우리가 주자고요. 권사님들, 자녀들, 예. 그래 우리가 막 주는 거야. 우리가 이놈 새끼들 내 주머니 있어 지네들이 많이 받아갔으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도 지네들이 하는 전략을 알잖아요. 걔들 전략이 뭐예요? 기도해달라 하는데 밑에 구자 번호는 왜 적어요? 이놈 새끼들 딱 보면 속이 다 보여. 근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거꾸로 우리도 기도 편지 써가지고 나도 비전 트립 간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다. 기도 많이 해주라. 그리고 계좌번호를 꼭 거기다 김귀순하고 농협 이렇게 해가지고 17809797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놈들 이제 선교하는 일에 자식들도 우리 선교하러 가는데 돈 좀 되도록 이제 우리가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얻으면 여러분 막을 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선교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막을 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는 것 그것만 우리 남은 생에 계산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의 이야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남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내려오던 조그만한 그냥 제가 장손이니까 제게 주신 거 있어요. 근데 제가 동생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안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거다 이렇게 동생에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다른 유산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그건 아버지의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로운 이름. 내 아버지의 명예로운 이름의 유산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디 가든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분들은 너무너무 놀라고 반색하며 신앙의 많은 교훈들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저게 들려주는데요. 곳곳에 숨겨놓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계신 걸 발견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식들에게 목사인데 뭐 유산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도 뭐 올려줄 게 없어요. 정말 빈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물려받은 아버지의 유산, 그 아버지의 명예로운 이름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아니까 저도 자식들에게 그 아버지의 명예로운 이름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아내와 함께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명예로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 유산 우리 자식들에게 주자. 이것만 우리가 평생 지켜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뒤에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본래 우리 모두가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영국에 제가 있을 때 저희 앞에 가든이 있었는데요. 영국에는 앞뒤 가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유학생도 그 집에 들어가서 렌탈해서 월 500파운드 주고 있었어요.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앞에 가든이 있는데 봄 돼서 꽃을 안 심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와서 막 나무래요. 집값 떨어진다고. 너 이러면 다음 달 나가야 돼. 막 그래서 꽃을 심어야 했어요. 근데 꽃 심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휴일날 작정하고 제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꽃 심기로 결정했어요. 저 혼자 심는 게 빠를까요? 아이들하고 심는 게 빠를까요? 그때 막내는 막 태어났고 둘째는 유치원 다녔고, 제일 큰 놈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얘들하고 심는 게 빠르겠어요? 저 혼자 심는 게 빠르겠어요? 100번 1000번요. 그래서 제가 얘들하고 같이 꽃을 심어요. 펜지, 뭐 데이지 막 이렇게 예쁜 꽃을 사와가지고 봄꽃을 제가 심어요. 구덩이 파고, 야 저기 데이지 그 보라색 꽃 가져와 이러면 얘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 들고 다 떨어뜨려가지고 막 꽃이 데이지 얼마나 약해요. 얘가 모가지가 여러분 그렇게 와가지고 심어놓고 자 흙 가져오자 이러면 막 얘들이 장난하지 흙을 이러고 있어요. 그냥 팍 미쳐버리고 장난하냐? 막. 제가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고 아이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말이죠. 자 꽃 심고 자 이쪽 비켜봐 하는데 뒤로 가면서 아까 심은 꽃을 밟아버려. 정말 막 화가 막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요. 이 최악의 파트너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꽃을 심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착한 아버지는, 인자한 아버지는 절대 화내지 않고, 그죠? 끝까지 인내한 이후에 아이들 꽃 다 심고 씻기고 닦여가지고 식탁에 앉히면 엄마가 맛있게 해놓은 요리를 함께 나눠 먹을 때 아빠가 오늘 나 미친 줄 알겠어. 미친 줄 알아. 나 레포트 해야 되는데 얘들하고 꽃 심느라고 나 정말 화나. 막 이렇게 말하면 그 미친 아빠예요. 그죠? 착한 아빠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하민이가 다 했어. 우리 유민이가 다 했어. 우리 시은이가 최고였어. 이렇게 말하죠. 막내는 갓 태어나가지고 유모차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다 했다고 말해요. 그래야 진짜 아빠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최악의 파트너를 동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최악의 파트너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아직도 남은 힘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실 걸까요? 평생 우리를 쓰셨는데 마지막에도 이제는 힘도 없고 그냥 돈도 없고 그런데 우리 뭐다 쓰려고 우리 부른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평생 쓰셨고 평생 찾으셨지만 또 여전히 찾으시는 것은 아직도 난 네가 귀하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마음으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아빠가 너희들이 다 했다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당신이 이 땅 위에 가져오신 그 날을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며 너희들이 다 했다. 나의 영광 나의 교회여 너희들이 했다. 이 영광을 나누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시니어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기쁘고 즐겁게 응답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역자들, 파트너들로 남은 생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영광스러운 이 부름 우리에게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숨질 때 다하도록 주 찬송하고
숨질 듯 다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영광스러운 부름을 순종하며 다하는 우리 영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